되시고 마음에 새겨두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게 바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때를 따라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1편 1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 읽는 것으로부터 은혜 받고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하나 말하기를 그는 나의 변화처럼 나의 지혜로 내가 은혜한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에서 보시니 내가 그를 나의 변화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소망에다 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거울 속의 내 모습만 보지 말고 거울 속에 보이는 그 형체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을 봐야 돼. 앞으로 여러분 거울 볼 때 여러분 얼굴 보이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단정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내가 보여. 그런데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 아들아, 너는 그 거울을 보니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네가 보이는 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하고 내가 봤어. 그랬더니 아유 참나 늙어가는 얼굴밖에 그래서 내가 지금 솔직히 주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 거울 속에 너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네 모습으로 거울을 비춰본다 할지라도 그 거울 속에는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제가 처음에 19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까 낮에도 제가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뱀과 같이 밟아놔야만이 정신 차리는 것이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 안 차려? 이런 사건이 누구를 닮아서 그런다? 나를 닮아서 그런다. 여자를 닮아서. 그래서 명태는 어떻게 해라? 나는 일절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어느 날 내가 그랬어. 성경을 보니까 무협지야. 솔직히 나 이 젊은 나이로 보니까 무슨 막 날라다니고 공간 이동도 하고 유체 일탈도 하고 막 야 멈춰라 하니까 내가 멈추고 또 내가 19살 때 기도원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불 하니까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 아 뜨거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그래서 그때 19살 나는 이런 기독교를 모르니까 예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목사님들은 손에서 불이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불 하니까 저기 아 뜨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도 이상한데 목사님들이 와서 막 불을 이렇게 쏘는 거야. 그래서 불장풍을 쏘는구나. 나 그때 불장풍이 있다는 거라. 참. 이게 참 진짜 같으면 참 멋지겠죠. 그런데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진짜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돼. 시대가 너무 복잡해. 시대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해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무슨 뭐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뭐 해가 멈추고 막 황골 탈퇴를 하고 축지법을 쓰고 나는 무협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축지법을 쓴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에스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서 나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딱 보니까 무리를 거는 사건이 또 나오네. 무리를 거는 사건이 나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나 한번 걸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저 지리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만 받으면 내가 대한민국을 다 뒤집는다. 어린 마음에 19살이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을 딱 받으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어디 있을까요? 중환자실. 중환자실 가서 일어날지 않아 하고 싶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니까 젊은 청춘대라.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마음에 시험을 해본 거야.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보자.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더라고. 그런데 의심에서 빠졌어. 의심해서. 그래서 내가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내가 물통에다가 물 받아놓고 주 예수 나는 절대 베드로같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발을 물에 디디고 주여 물에 뜨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물이 아니라 목사님이 혼자 예배를 드려.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모는 돈 벌러 갔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런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능력이 오는 것 같이 느껴졌대. 그런데 화분도 꽃이 돈이 없어서 꽃이 다 말라가지고 흙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 딱 생각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 그래서 밖에 나가고 막대기를 하나 갖다가 꽂아놓고 막대기를 보면서 살아났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내가 답을 이따 줄게. 요즘 유튜브는 그렇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똑똑 터치 없는 답이 나오는데 하여튼 참 젊은 애들이 이게 잘 돌아가 역시. 그래서 제가 발을 디디면서 나는 베드로같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 믿습니다고 내가 딱 디뎠어.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요. 한번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빠졌을까 떴을까? 빠졌어요. 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제가 발을 딱 디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쏙 빠지는데 허무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가만히 서서 나오지도 못하고 물이 빠진 상태에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와. 물에 뜰 걸 믿어라. 아, 나 진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물에 빠졌잖아. 그러면은 가만히나 계시지. 물에 뜰 거래. 뜰 걸 믿으랴.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사탄인 줄 알고, 야 이 귀신아, 나를 혼란시키지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비록 물에 빠졌을지라도 뜰 걸 믿으면 그때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물에 뜰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단양을 가게 됐어요. 단양을 가면 구당봉도 있고 삼당봉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구경을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충주댐 있잖아요. 충주호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를 딱 불러요. 하는 아들아, 그래서 왜요? 내가 불을 뜨게 해주랴? 그러고 그럼 뜬금없이 내가 더 물에 뜨게 해주랴? 아, 물에 뜨면 뭐 좋죠. 옛날에 한강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거든. 배 신발 신고. 그래서 내가 혹시 또 그 배 신발 신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물에 뜨게 해준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너 지금 어디에 있네? 그래서 배 위에 있죠? 그래서 그랬더니 배는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물 위에 있죠. 그러면 너는 물 위에서 배 위에 걸어가도 결국은 뭐 어디를 걷는 거냐?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뒤에 또 점점하더라고. 그러고 한 1, 2년, 2, 3년 또 지나가지고 또 나를 불러. 아들아, 그래서 왜요? 너 진짜 물에 뜨고 싶으냐? 진짜예요. 내가 뜨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너 5살 때 물에 빠진 적 있었지 않느냐 그래요. 아무 생각나는 거야. 아, 예, 그런 적 있었죠. 어머니는 그걸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가 어떻게 물에 뜬 줄 아느냐. 그래서 잘 그것을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그때요, 제가 우리 집이 굉장히 큰, 그때 당시에 양옥집이었어요. 옛날에는 양옥집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컸는데 중앙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 깊이가 한 7m 되고 물 깊이가 한 3m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5살이야. 아까 제 막내 같은 정도 나이야. 그 나이인데 모욕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놀러 왔는데 성복도이야. 더우니까 자기도 목욕을 하고 싶대. 근데 걔는 나보다 3살이 많았어. 그리고 옆에 이제 집에 옆집에 사는데 그 옆집에 아버지가 애를 맨날 일만 시켰어. 그래갖고 얼굴이 시커며. 그래서 그럼 하라고 여기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랬어. 근데 걔가 옷을 벌거벗고 오는데 난 얼굴만 시커니까 몸도 시커멓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이 껄러리하고 내가 돌렸어. 그랬더니 우물가에 와가지고 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근데 내가 빠졌잖아요. 지금 기억이 그대로예요. 빠지면서도 웃으면서 빠졌어. 근데 우물에 빠졌는데요. 죽는 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한참 있는데 위에서 사람 살려 소리를 들리는데 나는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그때 가끔 어쩌나 한번 생각나면 거북이가 나 다쳐준 줄 알았어요. 우물에 거북이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 막 한 5분 10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머니가 오고 또 형이 와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니까 막 우리 자식 어떻게 죽는다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데려온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형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건데, 형한테 두레박이 있죠. 형하고 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 형은 중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형이 딱 생각하는 게 두레박이야. 그때 당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 두레박이에요. 반달 모양.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레박에 올라타라 하고. 그런데 두레박이가 딱 올라왔는데 내가 딱 두레박이에 올라탔어. 사이즈가 정 사이즈야. 두레박하고 딱 내가 사이즈가 맞은 거야. 희한하게도. 그래서 살아남는데 상처 하나가 없어요. 제가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어떤 성경의 규제를 받냐면,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 죽음을 이기는 게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에서 이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절대 죽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초월합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 했는가를 이제 알았던 거야. 그때 아는 거야. 아, 그걸 왜 보라고 했는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물에 뜨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요. 자, 그러고 나서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너 진짜 물에 뜨고 싶냐? 또 와서 물어봐. 그래서 내가 뜨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아예 네가 물속에서 살게 해준다. 너 물에 뜰 것도 없어. 아예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준대요. 무슨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나를 무슨 남자 인어로 만드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마디가, 너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안 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숨 쉬어 안 쉬어? 그렇죠. 왜 쉬어? 살려고 쉬어? 산소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아셨죠? 산소가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H2O가 뭐야? 산소 플러스 알파 수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산소와 수소를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자 핵에 대해서 알고 분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수소 폭탄까지 이해하게 돼요. 이런 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쓰나미가 바로 수소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나미를 만든 거예요. 왜? 그것의 원리를 알아야 구원에 대한 부활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너 숨 쉬고 있느냐고요? 숨 쉬어. 너 왜 쉬냐고요? 아, 산소 때문에 쉬죠. 그럼 산소는 뭐냐고 물어봤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산소는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물이잖아, 물. 수소도 물이고 산소도 물이에요. 아셨죠? 수소가 물인가 아는 몰라요, 여러분. 물이에요. 우주에 가득 찬 게 수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저게 뭐야, 그 우주가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 지구는 먼지 같아요. 작은 알덩어리에 불과하고 우주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야, 그러면 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 쉬는 것이 이 모든 주변에 다 산소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산소는 물이냐 아니냐? 물이죠. 그러면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물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무슨 하나님 나를 왜 그만 답을 줘요 확실하게. 진짜인가? 어디 내가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아 그러고 난데 얼마 있다가 또 나를 불러? 아들아 그래서 왜요? 너 날고 싶으냐? 그래. 그래서 내가 날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래. 나 지금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너 자전거 탔냐? 차 타고 왔냐? 비행기 타고 왔냐? 물어보는 거죠. 비행기 타고 왔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왔냐? 날아왔냐? 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야. 아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금 힘들게 그래. 그래? 그렇죠. 내가 날아오긴 날아왔네.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그러냐? 그러게 또 조금 지나니까 아들아 그래. 왜요? 나 진짜 날고 싶어요.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날게 해주랴. 확실하게 답을 좀 주세요. 날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날게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해도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말해주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아요? 그래. 지구를 떠나라 그래요. 지구를 또 왜 떠나요? 그때 지구 밖을 가게 되면은 나 그 말 듣고 하나님은 참 묘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지구 밖에 나가면 그렇지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붕 떠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우주 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도 그런 훈련을 받고 우주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지구 밖을 떠나면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산소가 만들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만큼의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네? 여러분 날고 싶어요? 나하고 집을 떠납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한 70명 공부를 했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저한테는 공부를 많이 배워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강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강의실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그랬어.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떠봤어. 여러분 안 보여요?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안 보여?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비가 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진짜 비가 오는 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보인대. 미친 사람도 동조하는 자가 있더라고. 아니 진짜로 나 분명히 목사님 보여요. 아유 참나. 그런데 진짜 와요. 빛의 비라고 해요. 이것을 성령의 단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눈이 어떤 눈이다? 제2의 눈이다. 그래서 그 눈을 지혜, 직접 생각의 눈이 실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제3의 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짜리에 뭐가 있죠? 피라미드 있으면 거기에 눈이 그려져 있으면 안 그려져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그 원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마다 또 이거 간증하다가 근데 한 가지 간증해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미를 가지고 좀 기다려.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시골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뭔가 길이 안 보여. 재정에는 한정이 있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독도를 쌓을 수가 없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산나물이라도 캐서 먹어야겠다 하고 산에를 갔어. 산에를 가고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탁 보니까 그게 바로 산삼이었어. 여러분 산삼이라도 봐서라도 하나님 교회 건축시키니까 여러분 그런데 산삼을 갖다가 팔았는데 건축을 남은 돈, 그 돈을 그대로 준 거야. 제가 상당 간증하면 여러분 조금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 그런데 저 군산에 있는 집사님인데 군산에는 저기 교회가 있어요. 120년, 30년 된 교회가 있어요. 대복교회라고. 유명해요, 군산 쪽에. 근데 그 교회 집사인데 그 교회 앞에서 금은방을 하시는 집사예요. 근데 남편이 맨날 속을 썩여. 그러고 남편이 2천만 원, 그때 당시 2천만 원인가 빚이 있었어. 근데 애들은 천재 중에 천재야. 기가 막힌 아이들이야.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선생들이 놀랄 정도야. 하버드 간다고 할 정도로. 근데 남편이 속을 못 치게가지고 맨날 빚이나 짓고 교회 간다고 맨날 핍박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서로 이제 내가 부흥회 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분이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했어. 그러고 부흥회를 마치고 왔는데 3일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아직 소식이 없대요. 속 터져서 못 살겠는데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갈 것 같은데 아직 이러냐고. 내가 여러분 다 말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제발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렇게 이끌어 갈 텐데 왜 자꾸 마음을 두고 있으시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또 며칠 있다 다시 전화 와. 목사님 어떡해요. 지금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죽는다고 그럴 거예요. 산다고 그럴 거예요. 언제 죽을 거라고 바로 기도로 내가 참 힘들어 이게 그래서만.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하는 말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대요. 그러니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무슨 기도 부탁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 죽으라고. 내가 그래서 참 사람이요 참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한 보름인가 지나서 연락이 온 거야. 새벽 2시에.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해. 왜요? 그때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대요. 남편이 지나가다가. 그런데 교통사고 다른 사람이 치여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그 저기 병원 뭐야? 아니 장례식장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험회사에서 나왔대요. 남편 보험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느냐고 그때. 그때 딱 2천만 원이래요. 그렇죠. 참,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부부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끼어넣지는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다만 한 가지 시간은 조금 이쪽 저쪽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약속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요 장관들 저는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들이 나한테 저러고 그랬었어요. 그때 온 노비 청문회 사건 나고 막 동교동하고 또 그 자리하고 막 싸우고 할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왔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너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살 것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 인천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난 거야. 응? 그게 홈쇼핑 사장 아들이야. 홈쇼핑 사장 아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저기 처갓집 아파트도 사주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거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어. 근데 진짜 임신이 됐는데 병원을 갔어. 그런데 초음파를 검사를 해봤는데요 딸이래요. 그러고 3개월인가 있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괜찮아요. 나를 이혼하는 거야.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게? 야, 이 말 되는데요. 아주 깜깜한 거야.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 대처할 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탁 뻔뻔함을 주셨어. 아들 낳아요. 의사는 초음파의 딸이라는데 내가 아들 낳는다고 했어.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인가 2달 있다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초음파를 해봤는데 딸이라네요. 그때도 나한테 나를 위로해.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자식 난다고 했으니까 자식 임신한다고 했는데 임신했잖아요. 이거 진짜 힘들대요. 그런데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집안은 이렇게 큰 이렇게 부잣집은요 다 의사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래갖고 마지막 만삭 9개월째가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이제 출산 시기가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원이라고 연락을 했대.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내가 또 말했어. 아들 납니다. 만약에 그때 아들 안 낳았어 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그러고 출산하고 난 뒤에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한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 낳았다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은 의학을 초월한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나머지 열심히 살 때 기적을 행하더라도 이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기적을 행해야 돼. 제가 전주에 순복음교회요.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주 순복음교회 그 목사가 원래 일본으로 그 후계자에 저기 가야 되는 모살리기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래 가야 되는 저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영훈 목사가 간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지금도 거기 장로인데요. 그분이 원래 경찰 서에 있다가 경찰국 가가지고 그 인사 과정이 된 분인데 이분이 40대쯤 저를 만났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때는 전도사 때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을 주시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자식의 기적을 행한 것 같이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리라 그런 거요. 그랬더니 그 옆에 기도 끝나고 나서 옆에 있던 집사가 헤헤헤 웃는 거야. 나 그래서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천막대에 숨어서 무섭다는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집사가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요 불치병 가지고 있어요. 나팔관도 없고요. 이제껏 임신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이미 경수도 끊어졌다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 제가 지금까지요 수년을 내가 걸쳐서 기도는 했지만 아예 주실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하고 기도는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 말 딱 듣고요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창가를 보는데 눈물이 턱 떨어지는 거야. 나를 왜 불러가지고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세상 말로는 왜 쪽팔리게 왜 낳지도 못하고 임신도 못되는 사람한테 애 한다고 했으니 이게 삶이 전도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기도고 뭐고 안 할 거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일주일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사람. 일주일 딱 되니까 내가 급하게 갔어요. 내가 급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난 뒤에 2, 3개월 지나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임신했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초월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이름이 요한이야. 근데 걔가 지금 결혼했어요. 벌써. 내가 전도사 때니까. 이런 일 많아요. 그 여러분 아시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게 김정길 장관이에요. 김정길. 그래서 그분이 원래 여기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있다가 민주당으로 갔던 김정길 그 정무수석 했었죠. 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래서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구였어.
그분이 저기 딱 될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될 때에 개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 부인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게 바로 온도비 사건, 통일부, 그리고 이유 여사의 그 저기 뭐야 그 십자가 적십자 그 사건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각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 그런데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발표가 났는데 해양수산부로 딱 개각이 딱 됐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해양수산부 후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된다고 하라. 아니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된다고 한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라.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양수산부 후보에서 떨어지긴 했어도 행잡으로 들어갔대요. 그때 당시 총무부하고 어기하고 합친 그게 바로 이게 행잡이었거든요. 그러고 새벽에 아니 그 새벽 그러고 난 뒤에 아침 새벽 미명 이게 이제 아침 되기 전 새벽 그 시간쯤 연락이 왔어요. 행잡으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같이 가재. 그런데요 청와대 딱 정무수석 되고 난 데는 연락이 안 왔어요. 사람은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배반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관계된 부분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미래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해요. 결국에는 다 쫓겨나잖아. 내가요 그 서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참 진짜 내가 몫이 된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야 이게요 정치 같은 경우는 참 묘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런 쪽에 안 가니까. 그쪽은 완전히 무슨 무협지에서 나오는 싸움의 결투. 내가 그래서 목장의 결투요 저거. 야 그래서 너무 높아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에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여행 간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여행 자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릉도 같은 데도 가셔. 그래 좀 울릉도 호박잎도 좀 사오고 오실 것도 좀 사오고.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말할게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은밀한 곳에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뜻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산상입니다. 산상, 성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는 성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고. 여러분, 예배가 혹시 뭔지 몰라요, 알아요? 네? 한자로 오면 예를 갖추어서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한자 해석풀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가지 절기를 하나님 만든 이 절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뭐다? 안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체 속에 영혼이 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적 삶을 살아야 돼. 안식이 뭡니까? 완전함입니다. 자유의 평안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6월절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었죠? 만나는 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6월절에는 만나는 날. 그래서 절기가 예배야. 그래서 절기가 예배인데 절기가 예배인 이 예배는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삶.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하신 구원의 축복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교회야.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먹은 걸 토하지 않도록 내가 주 안에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성경의 말씀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 곳이 교회야. 세 번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초실절이라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바로 여기. 그 다음에 7.7절 성령 인도함을 받고 내가 부족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 여러분 이게 다 의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뭐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죠. 최현수 목사 만나러 왔어? 하나님 만나러 왔어? 하나님 만나러. 서운하잖아 그럼. 둘 다 만나러.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 오면 이게 절기예요. 절기는 뭘 하라? 절기 때 하나님을 만나라. 그날에는 꼭 와야 된다. 그게 절기예요. 그렇지만 와도 그냥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도 같이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5대 제사 내가요 젊었을 때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기도원을 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큰 바위 밑에서.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기도를 하면 주여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여 뒤에서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주여. 근데 어떤 분은 온몸을 다쳐. 아니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 예수 잘 믿는 청들 보니까 이상한 거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을 내가 봤어. 주여 왜 떨어? 그리고 막 주여 왜 흔들어? 나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 회개했어요. 왜 회개를 했느냐? 5대 제사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라는 게 있어. 5대 제사 중에 요제와 거제가 이렇게 흔드는 제사예요. 이게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잡고 흔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단이죠. 단. 이게 단이라고 하면 여기 단을 잡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난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끼고 나타나네요. 참 빈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한 번 살피고 두 번 살피고 세 번 살펴서 뭔가 판단하고 이야기하실 때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만히 안전히 기도해요? 응?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주여 했잖아. 근데 이것은 이제 안 해도 입으로 주여 주여 이게 뭐지? 기도야. 이 제사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절기 때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풍성함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들을 때는 못했어도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활동하면서 그것을 적응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예배와 제사의 차이점이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제발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가슴에 소유하고 가서 그냥 뭔가 마음은 가지고 왔는데 나갈 때는 비틀거리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예배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또 한 가지 마지막 돈 달라고 할 때 제발 좀 아버지 나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다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네. 정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10억 달라고 왜 100만 원을 달라고 해갖고 10억 달라고 해가지고 안 주면 하나님의 문제고 주면 좋고 100만 원은 하나님은 무조건 줘. 왜? 100만 원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또 달라고 하는지 아는지.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다윗과 같이 이왕 달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내게 10억을 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응? 아니면 10억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건물 2개만 달라고 그래. 예를 들자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맨날 그만. 내가 아버지 제가 이런 분이 있어. 남편이 용돈을 안 주는 거야. 남편이 용돈을 안 줘. 그래서 그거 기도하다가 무릎이 깨졌어. 그런데 그 무릎이 깨진 무릎을 가지고 일을 하러 다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돈 좀 달래. 아, 용돈 좀 달래. 아이 그 기도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내게 물질의 축복을 베풀시되 남편이 가진 것이 다 나의 소유가 되고 또 거기에 더하여 채우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나도 열쇠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그 열쇠 중에 가장 좋은 열쇠는 아파트 열쇠입니다. 나 차 열쇠 필요 없습니다. 운전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크게 몫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을 우리에게 쫓겨가게 만드는 때가 많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대화의 교제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